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가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세계 오순절 협회 사무총장 되신 우리 당희정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주말 저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1번 좀 어렸을 때 이야기 한 6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애들이 좀 많다가 보니까는 철저하게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분업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을 시켜서 애를 내보내면 저희 와이프가 애를 닦이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운 날 그래도 애들 좀 씻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1번 씻겨서 내보내고 2번 씻겨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 내보낸 다음에 이제 욕조하고 이제 변기를 이렇게 좀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기를 닦다가 뭐가 하나 띡 하더니 아픈 거예요. 그 손을 봤더니 살이 움푹 패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변기가 이렇게 조금 이가 나가 있었는데 아이 뭐 설마 이거 가지고 다치겠어 하다가 그거를 들고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그것을 베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살이 좀 많이 베어가지고 피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피가 많이 흐르는 모습을 이 손 피가 많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들고 바깥에 나가서 애한테 보여주면 애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겠죠. 그래서 지혈한다고 거기서 그냥 피를 그 아픈 손을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어떻게든지 피가 좀 안 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붕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아기한테 이제 첫째 1번한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들, 아빠 손 다쳤어. 아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그랬더니 6살짜리가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손을 다쳤어요. 손을 빨리 낫게 해주시고 아픈 손으로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이 정도까지였나? 평상시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아들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저는 다쳐서 그냥 아픈 것만 생각을 했지 사역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차가 그 스틱 수동이었어요, 수동. 그래서 기아를 이렇게 놓는 차였거든요. 네, 오른손을 다쳤으니 오른손 기아를 이렇게 계속 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운전이 불편할 수 있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삼 저희 1번 첫째 아들의 기도에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물론 뭐 2번, 3번, 4번도 다 좋지만 저한테는 이거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 1번이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가장 필요한 사람 갈렙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저의 1번이 가장 필요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업장에, 직장에 가장 필요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기적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착을 완성시킨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둘 중에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모세가 되고 싶습니까? 여호수아가 되고 싶습니까? 어느 누구를 선택해도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진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일 것입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최고의 선택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걸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주위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인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복, 즉 사람의 축복. 건강하지 않아도 사람의 축복이 있어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늘 지키고 보호해주면 외롭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득 넘쳐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내게 끊임없이 좋은 말, 칭찬과 격려해주면 없던 재능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람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대교구에서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우리 동역자, 우리 소교구장님들을 만났고 무엇보다도 대교구에서 아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늘 순종해 주시고 말씀에 늘 은혜 받았다라고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교육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인복의 차이였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었지만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배신하게 되어졌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세는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위의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배신하지 않았고, 갈렙은 40살에 여호수아와 함께 함으로 45년간을 전장을 누비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한 장수가 45년을 죽지 않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갈렙 또한 여호수아만큼 유능했고 능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처음 모습 그대로 여호수아의 곁에서 여호수아를 빛나게 하는 역할만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었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서포트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게 했던, 내가 섬기는 사람을 가장 빛나게 했던 갈렙에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한결같은 모습.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인 가나안 정탐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즉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했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여호수아 곁에 있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한결같이 여호수아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사울 왕 때에 다윗은 한순간 골리앗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사울보다 한순간에 유명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순간에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니 사울의 리더십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탑 리더십은 두 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같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한결같이 탑 리더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수아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있었던 교구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총무권사님이 연수가 다 돼서 총무권사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총무권사를 내려놓으신 총무권사님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되게 많은 수의 총무권사님들은 내려놓으면 자유롭게 되어져서 자유롭게 살아가십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살아가시죠. 근데 이 권사님이 총무권사를 내려놓고 다른 총무권사님이 세워졌는데 그 총무권사님을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계속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디 나와라 하면 제일 먼저 나가시고, 뭐 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눈치껏 식사 섬기는 것도 총무권사님 대신해서 식사도 한번 섬겨주시고, 말없이 현 총무권사님을 조용히 한결같이 돕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 총무권사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총무권사님들만 있으신다고 한다면 다음에 새로 하시는 총무권사님들이 많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누구든지 총무권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어져 나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리더십에게 있는 듯 없는 듯 한결같이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 갈렙.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 갈렙.
말 그대로, 아까침의 말 그대로 있는 듯 없는 듯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사실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치를 봐서 일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눈치를 봐서 내가 좀 빠지면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쓱 조용히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저녁 예배도 오늘 굳이 저녁 예배를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편하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교구에서 무슨 어디 꼭 나와야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전체를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움직여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내 주위에 수십 명이 있어도, 수백 명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나의 일을 도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좋은 총무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는 좋게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갈렙이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되고 싶었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진짜 담임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진짜 빛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탑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탑 리더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서포트에 대한, 누군가의 돕는 것에 대한 비전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빛나게 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떠한 역할을 했었기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땅을 배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가장 골치가 아팠던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기억이 나실까요?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이죠? 거인들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거인들이 살았던, 그러면 거의 아낙 자손의 땅은 누구도 그곳을 정복할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인이니까, 전투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그 땅에 나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땅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85세, 몇 세요? 몇 세요? 85세의 노인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아낙 사람이 있는 땅 누가 가겠다고 합니까? 갈렙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스스로 내가 가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기력이 약해졌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밟는 땅은 나 너에게 줄 것이다. 아낙 자손의 땅도 내가 밟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손을 든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 아낙 땅을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때의 갈렙은 이미 원하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편한 땅, 더 좋은 땅,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것, 하지만 노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낙 사람의 땅으로 간 갈렙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 같이 사사기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할렐루야. 정말로 갈렙은 아낙 사람들의 땅을 정복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러한 선택이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이런 어려운 일을 85세에 노인이 한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 지구역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불필요한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사춘기의 자녀에게도 가장 필요한 사람, 대학생인 자녀에게도 가장 필요한 사람,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가장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은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어떠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또한 직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자녀와 그 친구들이, 그 직장과 사업장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스스로 나섰던 것처럼
안악사손이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스스로 나섰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직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에, 그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을 때 진짜 가치 있는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을 빛나게 하는 인생, 내 친구,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빛나게 하는 인생,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인생,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빛나게 하는, 성도님들 서로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필요한 사람 갈렙처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으면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분위기가 유익하고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면 그 공동체는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칭찬과 격려가 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생, 가장 필요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픈 분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분의 손을 얹고, 또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프시면 아픈 곳에 대신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처럼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갈 때 뇌출혈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뇌경색은 치료함 받을 주여다. 온몸의 마비가, 한쪽 마비가 치유되어져서 움직이는 기적이 임할 주여다. 안과의 질병이 치료함 받아 백내장과 녹내장이 치료함 받을 주여다. 코의 바이러스가 깨끗이 치료함 받을 주여다. 구강암의 치료함 받으며 치아의 치료함 받으며 잇몸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상선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목 디스크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디스크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허리의 협착증으로 아파하지 않도록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갈 때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 주여다. 나음을 입을 주여다.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야외광선이 비춰질 때에 모든 통증은 사라질 주여다. 고관절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갑니다. 앉고 서고 걸을 때에 다치지 않고 이 고관절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고관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할 주여다. 관절 연골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절을 쓸 수 있도록 근육을 살려 주옵시고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미 수술을 하였습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수술한 부위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던 이 무릎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고,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고, 내 가정, 내 자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무릎과
그리고 발바닥과 어깨와 팔 아픈 모든 관절염들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명과 이석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잘 자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갈 때 잠을 못 자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평안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우울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우울한 생각들, 불안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치유함 받아 갈렙처럼 주님, 제가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가장 필요한 사람 갈렙이라는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